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지난달 개봉한 영화 중에 무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던 무명의 일본 선교사님들의 삶을 조명한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현재 이 영화는 개봉 후 독립예술영화 박스 오피스 2주 연속 1위를 찍고 있고요. 지금까지 5만 명의 관객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일본인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인 수원 동신교회를 설립한 노리마츠 마시야스라는 선교사님과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펼치며 신앙의 자유를 지킨 오다 나레지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일본인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선교했다는 것이 좀 낯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영화 홍보 포스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두 선교사님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포스터의 한 면에 나는 조선을 사랑하는 일본인 선교사입니다 라는 아주 감동적인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느 교구에서는 이미 영화를 단체 관람을 했다는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세계 선교 주간을 맞아서 교구에서나 목장, 부서에서 팀에서 함께 관람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 주간을 갖습니다. 흔히 선교사라고 하면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어떤 특별한 분들만 떠올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뒤에서 후원하고 돕는 것, 그것을 선교라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선교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인가? 이제 다 같이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모두 선교사임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가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가는 선교사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과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가 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예루살렘,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유대 땅,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사마리아,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한도 이 같은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을 소위 Great Commission, 즉 지상 대명령이라 불리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가서라는 말의 헬라 단어를 살펴보면요, 포류텐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보통은 가다, 여행하다라는 뜻의 동사인 포류 오마이의 부정과거 수동태 분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단순하게 이동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 지속적이고도 끊임없이 나아가는 행위, 그것을 포류텐테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선교의 목적지를 향해 교회와 성도들이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가는 선교, 이 가는 선교를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세계 선교 중심센터라는 비전 아래 지금까지 가는 선교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감당해 왔습니다. 매년 세계 선교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교 학교를 통해서 가는 선교사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수료하는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한 단기 선교로 선교지를 직접 탐방하며 가는 선교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시기에는 12개의 교구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를 교구 식구들이 직접 찾아가 함께 선교하며 격려하는 일도 행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올해 우리 농인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캄보디아 땅에 가서 농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드림학교 우리 고등학생 애들이 네팔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꿈담에서는 이번 달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조이풀 장년부에서는 8월에 루안다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각 부서의 각 팀마다 끊임없이 가는 선교, 가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 중에 꼭 한 번은 건강이 허락되는 한 선교지에 직접 찾아가보는 가는 선교를 체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가 꼭 해외에 오지만을 선교지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사역 장로님들과 함께 약 40여 명의 우리 장로님 교육자들이 영광 지역에 있는, 저 남해 영광 지역에 있는 순교지인 야월교회와 염산교회 그리고 문중경 순교기념관을 이렇게 보고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사실 많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영광 지역에 순교자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야월교회라는 곳은 우리 통합집 교단인데 성도들 전원이 순교를 당합니다. 65명의 성도들 전원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염산교회는 합동 측의 교회인데요, 여기는 교인 3분의 2인 77명의 성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중에서 아이들도 많이 순교를 당해요. 저는 이 순교지를 우리 장로님들과 걸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 아주 특별한 감동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순교지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월평교회라는 작은 시골 교회를 저희들이 잠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월평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은 우리 교회가 정발산 밤가시 마을에 있을 때에 안수 집사님으로 그리고 권사님으로 봉사하셨던 분들이십니다. 이 목사님 원래 대령으로 군 생활을 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는지 부부 목장, 일대일 제자 사역 이런 일들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셔서 느지막이 신학을 공부하게 되셨고 그리고 이곳 시골교회까지 부임한 겁니다. 특별히 사모님은요, 우리 교회의 베트남 예배부, 올해 우리 교회의 이 베트남 예배부와 태국 예배부가 20주년을 맞습니다. 근데 이 베트남 예배부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모님이 그때는 평신도로서 헌신하며 섬겼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이 시골교회에 도착했을 때 허리가 꾸부정하신 나이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저희들을 맞아주셨어요, 기쁘게. 그리고 사모님은 교회 앞마당에 심어놓은 그 자두나무에서 열린 그 자두를 따셔서 저희들을 대접해 주셨는데요, 참 교회가 작아요. 그리고 너무 열악했어요. 저희 40명이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사실 가득 찰 정도가 되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먼 시골 땅까지 왜 오시게 되셨을까? 여기 고향이어서 여기일까?
이제 목사님께 물어봐요. 목사님 여기 고향이신가요? 고향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땅끝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감동이 있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한 지 벌써 18년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이 교회에 이 목사님 부부가 왔을 때 주위에 뱀이 너무나도 많이 우글거린 거예요. 밤에 자다가 지네에 물리기도 하고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시골이라서 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여러 다문화 여러 나라에서 온 가정들이 있는데 거기에 자녀들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이 사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는지 마치 천사들의 방문처럼 감격해 하시고 많이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 눈물 속에서 사모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게 그냥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그리 오랜 시간을 그곳에 있지 못했습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한 20분, 25분 정도 있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을 많이 축복해 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울었어요. 우리 모두가.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분은 바로 이곳이 선교지고 바로 이 목사님 사모님은 선교사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 서선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발이 닿는 그곳이 선교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선교적 삶을 실천하고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해석해 볼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파송해서 이 땅에 선교사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역시 이 같은 파송의 역사, 보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강력한 메시지 앞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교회에 엄청난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박해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뜨겁고 열정이 많은지 신생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가 누구냐?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격이라 할 수 있는 바나바, 이 바나바와 그리고 그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 리더인 바울, 이들을 선교사로 과감히 파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생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리더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더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 하반절에서 3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처럼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내는 일 속에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올해 선교 14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를 맞게 되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인 1885년 부활절 아침에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단에서 파송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이 조선 땅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당시 세계 열강의 위협과 압박 속에 조선 땅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위기의 때에, 어려운 때에 미국 북장로교에서는, 그리고 감리교단에서는 각각의 선교사님들을 우리나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의 헌신 속에 이 땅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고아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일제감정기라는 이 어마무시한 고난의 시기를 견디게 되었고, 지금의 대한민국, 하나님을 믿고 선교하는 나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인 2001년도부터 선교사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파송해 왔습니다. 2001년도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4년이 되는 해입니다. 바로 그때에 처음 중국에 2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 우리 교회는 총 10개의 나라, 15개 지역에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필리핀 4개 지역을 비롯해 러시아, 베트남 각각 2개 지역, 대만, 루안다, 스리랑카, 요르단, 우간다, 일본, 잠비아 등 각각 1개 지역씩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총 12개의 18개 지역에 협력 선교사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원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정체되지 아니하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히 끊임없이 복음이 없는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역자를 보내고 성도들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선교를 계속해서 감당할 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를 감당할 때 그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지고 생명이 꿈틀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의 열방의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만 선교사를 파송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아주 다양한 선교사님들을 여러 영역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가, 교회 학교가 거의 무너지고 있고 한국교회 교회 학교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만 교회 학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개척교회, 시골교회,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에 우리 교육전도사님을 파송을 해서, 교육선교사로 파송해서, 교사와 함께 파송해서 그 교회에 교회 학교가 세워지는 일을 지금 4년째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만성 목사님이 섬기고 계시는 바로 노국교회에 교육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우리 은혜의 빛 광성교회에 또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뿐만 아니죠, 복음의 황금어장이라 할 수 있는 군대에 4분의 군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매주일 양육자들을 군교에 보내서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에 잘 세우기 위해서 약 200여 명에 가까운 마중교인, 동참교인을 등대교회에 우리 교회는 파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사명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성도들을 잘 훈련해서 교회가 없고 성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얼마든지 성도들을 파송하고 보내는데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부심이에요. 우리 교회에 수만 불려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우리들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양질의 교육을 잘 받고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열악하고 어려운 그것을 선교지 삼아 여러분도 파송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교회든 그것이 군대든 그것이 개척하고 분립하는 것이든 여러분들이 파송되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그래 학교 잘 다녀와 이렇게만 하고 학교 보내시면 안 됩니다. 자녀를 학교에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보내셔야 합니다. 남편을 직장에 보낼 때 그저 돈 벌고 와 이게 아니라 직장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파송하며 기도하며 보내는 거예요. 좀 전에 여러분 우리 군대 간다고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군대에 그냥 때가 되어서 이제 나이가 되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 들어가는 자녀 군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는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에 유학하고 공부하러 갑니까? 그러면 그 자녀를 학생 선교사로 파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보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내는 선교사라는 인식 속에 살아가는 성도,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이 보내는 선교사라는 그 사명, 그 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의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우리는 돌아보는 선교사입니다. 돌아보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는 이 말을 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있어요. 돌아보는 선교사, 이게 과연 뭘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틈만 나면 외치는 선교 구호가 있습니다. 선교 구호,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전혀 모르는 얼굴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자, 따라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한 번 더요.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선교 구호예요. 여러분, 이 돌아보는 선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건강하고 바르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이 세 번째 돌아보는 선교를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선교지에서 10년, 20년, 30년 사역한다. 여러분 어떨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힘드냐? 첫째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날씨와 열악한 주변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지난 2월에 우간다 가지 않았습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운 거예요.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언어의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네 번째는 선교사님들은 현지인들에게 늘 타겟이 되어 살기 때문에 때로는 신변의 위험에 노출될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 지난 2월 21일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인 선교사 두 분이 강도의 습격을 받아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은퇴하고 남은 인생을 선교사로 보내리라 80의 나이에 이 마다가스카르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혼자 간 게 아니라 사위도 목사님인데 사위 목사님과 함께 그 땅에 선교하러 간 거예요. 가서는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농업의 기술을 가리키면서 선교를 감당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괴한이 침입해서 금품을 요구하던 중에 두 선교사님을 공격합니다. 결국 의식을 이제 잃고 이제 쓰러졌는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외국에 나갔을 때 그 현지인들이 자칫 선교사님은 돈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현지인들에게 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고국을 떠났을 때 그들의 안에 있는 정서가 어떨 거라 생각하십니까? 외로움과 고독. 사실은 사역을 하지만 마음의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의 대화를 누구랑 하겠어요? 사모님 중에서는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 왜 가는 겁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곳에 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열악한, 이런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외로움과 고독함의 고통 속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에게 바로 이 돌아보는 선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육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돌아보고 채워주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이 돌아보는 선교를 정말 잘 감당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여느 교회와 비교해봐도 우리 성도님들은 선교사님 하면 정말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없는 것 있는 것 다 꺼내서 선교사님을 그렇게 섬겨요. 선교지에 어려움이 있으면 재정으로, 기도로, 다양한 후원으로 정말 섬기시고 어떤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하세요. 교구에서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한국에 오면 선교사님들을 환대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여러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하세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은 참 복이 많은 선교사님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파송한 선교와 그 교회에서 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교회는 일부예요, 일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복받은 선교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바람이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언제든지 고국에 왔을 때 쉴 수 있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희 교회는요, 여기 사회선교관이라고 있죠. 선교관에서 선교사님이 왔을 때 지낼 수 있는 실이 2개에서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없는 것보다는 낫죠. 감사한 일이죠. 또 여기에 세계선교위원회 분들이 선교사님 온다면 다 청소하시고 반찬도 다 넣어주시고 정말 열심으로 잘 섬기세요. 근데 2개 내지 3개밖에는 안 돼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언제라도 와서 잘 쉬고 잘 충전을 받아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 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과 바람을 갖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는 선교 안에는요, 이 땅에 나그네로 온 우리 미얀마 우리 형제들처럼 이 땅에 나그네로 온 이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그 일 또한도 돌아보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들을 복음으로 잘 섬기고 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져서 이후에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에 전해지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역을 참 잘하는 예배팀이 태국 예배팀이에요. 이 태국 예배팀은 이 태국에서 형제자매들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우리 섬기시는 분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이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들이 그곳에서 사역자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태국 선교팀에는 매년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을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이 일들을 매년마다 잘 감당한다는 거죠. 저는 이 사역이 태국 예배팀만이 아니라 베트남, 캄보디아, 또한 미얀마, 네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돌아보는 선교의 참으로 귀한 사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엊그제 우리 선교 담당 목사님이 저에게 선교위원회가 오랜 준비 끝에 발간하게 되었다며 책을 한 권 들고 오셨어요. 바로 이 책인데요. 해외 단기 선교 안내서라는 책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감당했던 단기 선교와 선교학교 등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자료화해서 매뉴얼로 만든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의 자료를 많이 참고하게 됐어요. 아마도 이 책은 앞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거나 광성교회의 선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 할 때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선교 여러분, 선교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입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특정한 선교사님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우리 모두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돌아보는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 개의 선교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게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세계 선교 주간을 맞아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속한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선교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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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기도하는 심령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열방을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미얀마 땅을 축복하며 캄보디아 땅을 축복하며 태국과 베트남과 모든 열방을 축복하며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나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많은 외국의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환대로 저들을 복음으로 품으며 저들 또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저들을 통하여 자신의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젖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여러 가지 또한 베트남, 태국 또한 열방 예배에 속해 있는 수많은 나라, 그리고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고 있는 그 모든 나라에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돌아보는 선교사로 나는 선교사입니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